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들이 있어요. 구약은 그림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그 그림에 대한 이 자막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그 자막이 뭐냐? 바로 이 신약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 두 번째는 그 그림과 자막의 관계 안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약의 역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역사를 이 인과응보 또 굉장히 그런 거잖아요. 죄를 지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게 구약의 관점들이 있어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 안에 복과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게 인과응보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이 구약에 가지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가 그 죄가 계속 계대를 이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도 계대를 이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한동안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가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책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집안에 흐르고 있는 저주들이 있는데 그 저주를 끊어야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있었어요. 그거는 당연히 이 구약을 읽어보면 그런 관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죄가 그 계대를 이어서 저주를 받는 심판을 받는 이와 같은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우리한테 논란의 거리가 될 수 있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이 사람을 죽이고도 그 죄값을 누가 치르냐? 그 아이가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 목사님들이 죄를 짓고 나서도 다윗처럼 뻔뻔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요? 나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이 왜 사울은 그렇게 사실은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를 비교해 보면 사울의 죄보다는 다윗의 죄가 더 커 보여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사울은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죄였거든요. 사람들의 평가가 무서워서 그 다음에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제사장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거나 또는 왕노릇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또 어떻게 보면 경쟁자를 죽이러 다니는 것이 자기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뭐 결국 죽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었고 또 그 집안은 한순간에 몰락한 집안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된 짓을 한 이 다윗은 오히려 우리가 후반부에 읽어보니까 또 전쟁에 나가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또 다윗의 왕국 또 다윗의 나라 또 예수님을 육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의 씨라고 생각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다윗의 이 족보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단순 비교하면 그렇게 죄 때문에 그런 어떤 거로 생각하면 사울이 억울한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다윗의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 건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의 죽음이 있어요. 태어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태어나자마자 죽은 이 죄의 결과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런 거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어린아이의 이것은 결국 다윗의 죄의 대가의 지불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나중에 이 4배를 갚아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 4배의 값이 어떻게 치러지냐면 그 아들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19절에 그 아이의 죽음이 있고 13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그 장자 암논이 죽는 사건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압살롬이 죽는 그 아들이 죽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2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4배를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나단 선지자의 이 심판의 소리가 그 아들들을 통해서 그 4명이 아들들이 죽는 사건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뭐 당연히 백야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동침하는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압살롬이 왕권을 차지하면서 벌였던 그런 이 그 죄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었던 죄를 그 아들들이 그 후손들이 겪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이 속에서 그렇게 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아까 그랬잖아요. 이 구약은 그림이고 신약은 그것의 그림에 대한 자막과 같은 거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들이 있는 거고, 또 그것은 결국에는 오늘 이 예수님의 그런 이 죄의 악순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의 악순환으로 돌리신 사건들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오늘 12장 1절에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사무엘하 7장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다윗에게 찾아가시는 거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심판을 받는 여러 가지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최종적인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로마서의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버려 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심판은 뭐냐면 그 자체를 외면하시는 거죠. 또는 그것에서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한자로 얘기하면 유기하는 거예요. 유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버려 두지 않는 자녀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진짜 아들이면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도 그거잖아요. 사울에게 찾아가시는 예수님.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포기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렇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징계일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 직면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아픔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나의 죄를 들춰내는 너무나 부끄럽고 모욕과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을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죄가 드러날 때에 그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짓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충분히 죄가 많아요. 굳이 죄를 지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 죄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내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요 가끔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뭔가 속인다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넘어가는 일들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싶으면 여지없이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정직하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심판을 안 받기 위해서 제가 제대로 살려고. 왜냐하면 모욕과 수치를 그렇게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뭔가 잘못할 때마다 그때마다 반드시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뭔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게 드러나는 것이 저는 그냥 당연하게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으니까 굳이 막 그렇게 막 속이고 뭔가 머리를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뭐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속이고서 이 가면이 계속 두꺼워지면 어느 순간에 이 나단 선지자가 오고 누가 오고 뭐가 오고 다 와도 그거를 그냥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진짜 저주인 거예요. 저는 사울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울이 구원받았을까? 저는 사울 왕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럼 내버려 두셨을까요? 수없이 얘기했겠죠. 그것이 예를 들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다윗을 통해서 죽음의 고비를 통과하면서까지도 자신이 누구인지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 이렇게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비참한 것은 그 모욕과 수치를 당했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슬픈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라는 모욕과 수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그 구원자가 되셨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사실은 모욕과 수치를 내가 통과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 이걸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뭐예요? 죄를 드러내시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드러내셔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대가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주는 이 죄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은 예수님이 그걸 가져가셨지만 그 마지막에 이 내가 살아내는 믿음의 삶은 결국 그 믿음에 사는 것만큼 내가 누리고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오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같은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도 그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죄를 짓지 않는
죄와 싸우는, 죄와 피 흘리면서 싸울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신약에서의 죄는 어떤 죄냐? 저는 그거예요. 자기 스스로 경험하는 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자범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그 죄의 대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수준만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두렵고 염려 가운데 사는 거고,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서는 그렇게 사는 건데, 구약에서는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도 전이니까 그거를 다 몸으로 경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다윗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자식의 죽음, 또 그 자식들의 죽음, 또 그 모든 인생의 고뇌와 그 번뇌들을 다 경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신약은 달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똑같은 이 구약의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겪었던 이 인생의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을 고스란히 겪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말이냐? 내 아이가 죽었어요. 이게 무슨 죄가 있을까? 이거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걸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몸으로 다 그걸 일일이 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더 이상 그게 우리한테 무슨 죄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한날의 괴로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한날의 괴로움은 누구든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죄 때문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죄 때문에 다윗의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아이가 죽었은 거를 또 다시 또 자기의 죄로 또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아이의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육신들은 어차피 생로병사라고 하는 태어나서 죽고 늙고 이 모든 건 세상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한날의 괴로움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 문제는 그것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걸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가 있느냐? 나는 죄인이냐? 이거 끌고 가면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인생 믿음의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모든 고뇌와 그 슬픔을 다 몸으로 경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 지금 다윗의 죄는 단순하게 이 남의 아내를 뺏고 그 우리아를 죽음으로 냈고 하는 인간적인 죄가 아니라, 지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 것이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코람데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은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슨 이것이 세상의 왕은 남의 아내도 또 자기의 부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또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그 통치에
그거를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관습법이 아니고요. 이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게 생명의 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로마서에 있는 8장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이 그때마다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기준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칼의 이 칼이라는 것이 뭐냐면 누구를 죽이고 또 누구를 죽이지 않으면 스스로 그 칼로 자기 스스로를 또 지켜내려고 누군가를 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이고 죽이는 이 칼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뭐예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거를 검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그 칼로 어떻게 하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칼이 뭐냐? 자신을 보호하고 누군가를 죽일 수 있고 누군가를 점령하고 싸울 수 있는 도구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는 칼이 아니고 뭐예요? 그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로 누군가를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품고 품어서 결국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으로 그렇게 내가 해야지만 그것이 결국 이길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게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지금 다윗에게 바로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거를 드러내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를 이 다윗이 온전히 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라면 여러분 첫 번째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가면이 있는 거예요. 외식이 있는 거예요. 또 표면적인 이스라엘. 그러면 가면과 외식과 표면적인 그것을 벗어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은혜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교회가 왜 또는 건강하지 않는 이 공동체로 우리가 계속 우리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을까? 그게 가면 공동체인 거예요. 저는 교회들이 왜 건강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관계를 하는 거예요. 표면적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그 죄를 계속 자신의 누구죠? 그 드라빔을 깔고 앉은 그 여인처럼 그냥 그 자신의 욕망은 깔고 안고 있으면서 굉장히 고상하고 깨끗한 척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그 사람이다. 네가 그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게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제대로 우리가 반응하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떠나는 것이 뭐냐? 사실은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이 자신의 가면을 벗고 그 외식을 벗어버리고 그 표면적인 자신의 모습을 아니라 좀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하려면 그 모든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는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면 이게 말씀의 내면화예요. 말씀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율법은 주어졌다는 게 뭐냐면요. 나하고 율법이 서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주어진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걸 표면적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은 표면적인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돌로 새겨진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돌로 새겨진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 거라고요? 온 것이라. 왔다는 거예요. 나한테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마음의 신비로 새겨진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것을 말씀의 내면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면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바깥에서 저게 나한테 계속 나한테 말씀이 뭐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면과 외식과 표면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본질을 추구하는 거고 그 말씀의 본질을 추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심성이 오늘 나의 본성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윗도 실수했던 게 뭐냐면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내면화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오늘 이 역사서는 그냥 그걸 역사서로 그냥 지나가지만 시편은요 문학적으로 그 다윗이 바깥에 있는 말씀이 자신의 내면의 말씀으로 오고 있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네, 그걸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면화된 말씀이고 그 본질과 본성을 추구하게 되는 말씀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내가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모세는 주어진 거고 예수는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요. 저는 바로 네가 죄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진짜 나쁜 왕이면 그를 뭐라 그래요? 입을 막아버리는 입막틀인가 뭐 아무튼 그런 거예요. 입을 막아서 틀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왜 고난을 당했냐면 하나님 그 사람의 지위와 또는 그 사람의 입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어때요? 화가 나요. 또는 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왕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를 잡아서 죽이는 거죠. 입을 막아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게 이 벼랑 끝에 선 용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선 용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벼랑 끝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또 다른 기회가 되고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건데 사람들은 그 벼랑 끝에서 죽을까봐 진짜 자신이 망할까봐 실패할까봐 그 벼랑 끝에 선 용기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 직면하는 문제들을 직접 그걸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벼랑 끝에 서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부지런히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고백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이땡땡 목사님이 저한테 그 출판 비용을 1억으로 잡아놓으래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 3천, 4천만 원이면 충분한데 1억을 잡아놓으래. 제가 1억을 그분 때문에 할 수 없이 잡아놨어.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이거는 지워주세요 나중에. 그런데 그걸 적어놨는데 그냥 그게 그냥 이렇게 사람들한테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제가 그러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뭐 반드시 괜찮다고 막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렇게 올렸더니 그냥 창피는 그냥 창피대로 다 당하고 속으로 그랬죠. 거봐 하나님이 나는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실 뿐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냥 바로 시인하고 바로 인정하고 그냥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 생각할 때마다 얼굴이 화끈화끈해져요. 그냥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의 생각이 뭔가 이거 하면 딱 될 수 있을 거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드러내실 때 뭐 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끝내야 돼. 그래야지 그 벼랑 끝이 다르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지만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사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할 때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정당하게 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책임과 그리고 용기와 그리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